저는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사 맞는 게 그렇게 싫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도 공인이 아니었으면 맞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무서워요? 무서워.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까지도요, 주사 맞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사 맞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는 100이면 100 없을 거예요. 그죠? 흰 옷을 입고 청진기를 갖고 주사 바늘을 찌르는 의사를 겁내지 않을 아이는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요, 뾰족한 주사 바늘을 갖고 있는 의사를 막아줄 유일한 사람은 엄마, 아빠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날카로운 주사 바늘로 부드러운 아들의 팔을 사정없이 찔러내는데도 엄마, 아빠는 말려주지 않아요. 아프게 하는 의사보다 아프게 하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는 엄마, 아빠가 더 밉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아프게 하는 의사를 어째서 그냥 내버려 두는지 아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한 희한한 아빠요, 엄마요. 주사 바늘이 아파서도 울지만 이 무심한 엄마 아빠의 침묵에 서러워서 아이는 더 웁니다. 더 울어요, 서러워서. 침묵 속에 엄마 아빠가 속삭입니다. 괜찮아, 아들아. 지금은 설명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단다. 다 내게 유익하라고 하는 거야. 이처럼 살다 보면 귀머거리 같고 벙어리같이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길다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하더라도 때가 되면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변함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셔요. 이 여인이 어찌 거저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그에 따른 고통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공유하시는 분이시고 그 결과는 고통에서의 해방이요 환난에서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 앞에 절대 원망도 실망도 낭만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 하늘을 가르고 쪼개는 거죠. 하늘을 쪼개시고 강림하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라는 간절한 바람에서 하늘을 쪼개어서라도 강림하시라는 이와 같은 간절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여도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지 이 70년의 세월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침묵하시며 그들을 외면하신 것으로 보기에 충분했어요. 70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말이 70년이지 인생이 80인데 인생이 다 살 때까지 침묵이에요. 아무 말씀도 없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째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고 무려 70년간이나 침묵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그의 백성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이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는 순간에도, 그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 몸을 하늘 저편으로 숨기신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아무런 아쉬운 것이 없는 분이신 거 아시죠? 인간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일도 없는 분이야. 완전하십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로 바른 길을 걸으며 생명의 삶,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분의 자비입니다.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어그러진 길을 택하며 파멸과 심판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 좋으신 뜻을 무시하고 외면하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실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죄를 뉘우치는 이들, 진정으로 회개하고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다시금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시고 필요한 자원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중심을 갖지도 않고 회개도 돌이킴도 없이 무작정 어려움에 처했다고 도움만 구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그 놀라운 도우심, 은혜를 구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세를 갖추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불이 섭을 사르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강렬한 권능의 역사, 하나님의 그 강렬한 권능의 역사는 무한하죠. 그 권능의 역사가 불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불은 무엇이든지 태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불이 한번 붙으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전국이 산불로 있는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순간에 다 태워버려요. 불은 얼마나 강력한지요, 그 강한 쇠도 녹이는 힘이 있어요. 이 불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물뿐입니다. 그래서 소방대원이 물을 가지고 불을 끄지요. 그런데요, 물조차도요, 강력한 불 앞에서는 수증기가 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태워져 없어져 버려요. 참으로 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잘만 다루면 큰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잘못 다루면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한순간의 재앙이 돼요. 저희 가정의 우픈 비화입니다. 우픈 비화. 모두가 이제 귤나무를 심으면 자식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공부시킬 수 있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귤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심으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바꾸려고 귤나무는 이제는 더 이상 심어봐야 값이 안 나오니까 밤나무를 심으라. 그러면 앞으로 아주 좋은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농촌진흥에서 막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정말 그럴 것 같았는지, 또 밤나무를 공짜로 주기도 하니까 홍보 기간이, 밤나무를 심기로 하고요. 저희 선산이 굉장히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산 위에 올라가서 봐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큰 산, 그거 다 개간을 하고 밤나무를 심으려고 개간을 하고, 이 집들이 있어서 그 불을 태운다고 불을 태웠는데 그게 바람에 날리는 바람에 온 산을 다 태워버려요. 화상 입은 사람도 많고요. 인명사고가, 죽은 사람이 없어 신문에 안 나오, 방송에 안 나올 뿐이죠. 엄청나. 집에 돌아오셨는데 부모님이 완전 넋나가신 모습 며칠 지내시더라고요. 뭐 얼마나 당황하고 혼났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모든 걸 날려버린 거예요. 결국 밤 농사도 실패하고 과수원 한번 갖고 오지 못하고 그냥 종치고 말았어요. 집안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니 그냥 한순간에 그냥 확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너진 집안의 새순이 되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불은요, 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잘만 다루면 큰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잘못 다루면 엄청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러한 불에 비유하면서 그러한 권능의 역사를 원수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심으로 이방 나라들로 떨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만 해도 감히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강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만으로는 당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나 이 바벨론 같은 대제국에 결코 맞설 수 없었어요. 그들과 맞서서 이길 가능성은 1도 안 돼요.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고 있으면요, 그들은 그 어떤 강한 나라보다도 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들 가운데는 불과 같이 강력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불같이 강력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에 그분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실 때에 이방 나라는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해도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공격하면 섭이 불에 살라지듯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순간에 망해요. 실제 예를 들어봅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해도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마치 섭이 불에 살라지듯이요, 한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로요, 출애굽 당시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순식간에 홍해에 수장된 사건입니다. 당시 초인류 강국입니다. 막강한 군대, 그 군마들이 홍해로 들어갔다가 뼈도 추리지 못했어요. 완전히 수장되고 만 거예요. 한순간에 수장돼. 하나님의 선민을 공격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건 다름없잖아요. 완전 수장되고 만 거예요. 또 히스기야 시대에요,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던 그 산헤립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는 어땠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막 조롱했어요.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혈압 올라서 죽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조롱을 해야 되는지. 그래도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밤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려요. 완전히 그냥 생명이 진멸되고 가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성도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만 하면 감히 성도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섭을 쥐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무모한 짓입니다.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물론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불같이 강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을 그 권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불과 같은 권능으로 완전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목숨처럼 지녔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보호를 체험하며 살았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 떨어져도 살았어요.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납니까? 말이 안 돼요. 그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불이죠. 불 가운데 풀무불로 씹어 던졌는데 한 줌의 죄도 찾지 못했을 텐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 걸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그 관계를 목숨처럼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불과 같은 능력으로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사울 왕이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수십만의 군대를 가지고 유대 땅 구석구석을 누비면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요한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켰어요. 보호해 주었어요. 다윗은 살았어요. 하나님은 단지 보호하실 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자에게 승리와 영광을 또한 베푸셨고요, 자신의 대적들에게는 수치와 패배,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만큼 커다란 절망과 파멸을 안겨주었습니다. 성경이 사실을 증명해 주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승리의 삶, 대적을 이기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배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세요. 힘쓰시라고요. 그리할 때 여러분은 완전한 보호가 무엇인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간증하게 될 거예요. 3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시내 광야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에 대한 회상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여기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뜻밖의 놀라운 일이 그들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시내산에는 불이 솟았고 이 연기가 옹기점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온 산이 진동을 하였던 거예요. 만일 이러한 사건을 그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그리 놀라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 그 일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생각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또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죠? 이 모든 일은 분명요 그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일들은 그들의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가지고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일, 시간이 없어서 10가지 재앙 설명을 못하겠네요. 홍해, 그 시퍼런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일, 듣도 보도 못하고 상상도 생각지도 못할 일 아닙니까? 누가 그런 일을 생각해내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신의 산 강림 사건도 그들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림 앞에서 그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 아니 나의 생각 밖에, 우리의 생각 밖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의 생각 밖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요 그분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나의 생각으로 제한시키고 가둬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 수는 없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적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놀라운 권능을 갖고 계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요 태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는 믿음을 날마다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산과 같은 문제들이 놓여서요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절망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인생에 만나고 싶지 않은 장애물이 생겨서 참 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숨이 확 막혀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도 맞이하게 돼요. 그래도 나는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뜻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을 보면 저 가슴도 미워져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나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 기꺼이 그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나에게 불치의 병이 있는가요? 왜 걱정하십니까? 사골세방에 살고 있는가요? 왜 기죽고 사십니까?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라. 사절은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함을 다른 신들의 무능함에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외에는 여기서 이런 일이란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 밖의 일을 말합니다. 세상의 어느 신도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시내산에 강림하여 산을 흔들듯이 놀라운 일을 행한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체가 인간의 상상 속에 만들어낸 거짓 신들로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인간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이런 얘기저리 많이 듣는데,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니까 무당과 싸워서 이긴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용감했는지요. 그 무당들 굿하는 그 신성 모신데 가가지고 그 돌멩이를 다 깨부셨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난리 버신 거예요. 저기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듯 한다. 지금까지 안 미쳤어요. 안 미쳤다고요. 왜냐하면 그 다 거짓 신들이거든요. 거짓 신들. 동네에서 난리 났어요. 근데 예수 믿는 제가 이겼어요.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때가 한 초등학교 5, 6학년 됐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고요, 우리에게 어떤 화를 가져주지도 않습니다. 예수 신이 세다니까요. 이게 됐어요. 그들을 앙망하는 자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우상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우상일 뿐이에요. 깨부셔도 되는 거예요. 화가 오지 않습니다. 이 반에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거짓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참되고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그분의 권능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권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달리 자신을 앙망하는 자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앙망하는 자들을 만족해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할 때에 그들을 실망시키신 일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킨 적 없다니까요. 한 번도 없으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앙망할 때에 항상 놀라운 권능으로 생각 밖의 일로 그들을 만족시켜 주셨어요. 만나도 내려주시죠. 옷도 신발도 헤이지 않게 해주시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해주시죠.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바로 예전에 자신을 앙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시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만족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아멘도 안 하시네.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소망하는 한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굳게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일방적인 상상력을 넘어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며 인도하신 역사를 통해서 또 명백히 확인되는 것임을 제가 계속 짚어드렸어요.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까요? 누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시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사람들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자손의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되어 그 길을 이스라엘이 걷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이 굶주리지 않았고 40년간 매일 양식과 물로 공급을 받으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으리라는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러한 일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꿈에도 꾸지 못했어요. 추리소설도 쓰지 못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같은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요.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셨어요. 단지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당시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으며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이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제한된 경험, 인간의 미약한 능력으로는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요 놀랍게도 이러한 일을 기대하고 구하고 소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제한된 경험, 미약한 능력으로는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고 또 그 일을 이루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는 그 놀라운 일, 정말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꿈을 꾸었고 그 놀라운 일을 실제로 경험하며 이룬 사람들입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여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낸 모세가 그랬죠. 모세를 계승하여 이스라엘을 영도한 여호수아도 그러하였습니다. 그가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앞길에 가로막는 요단 강물, 이게 건넌다는 게 참 불가능한 거예요. 요단 강물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였고요, 그야말로 사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믿음의 행군을 단행합니다. 심지어 그는 전쟁을 끝마치고 대적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참 어떻게 그런 말을 꺼졌는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해서 해와 달을 멈추도록 명했어요. 해야 달아 중천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누가 생각해낼 수 있는 말입니까?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했어요. 그래서 해가 멈추었어요. 달이 멈추었어요. 대적을 진멸시키잖아요. 이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소망하면서 그 일을 실제 체험하였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생각하고 구하며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며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게 채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기적과 같은 일을 일구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은혜로우심, 그분의 풍성하심, 지혜로우심을 믿는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누가 체험할 수 있다고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절에서요 간절히 원하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서셔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사건, 또 하실 사건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하늘을 가르고 오신 주님은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오신 분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 구원의 대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 있었던 우리의 몸은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고 완전한 재창조가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여서 죽음을 맛보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휴거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보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히 강림하실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너무 좋지 않아요? 내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그 주님을 내가 뵙수 있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 우리 해야인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